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는 이 새해 첫 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곤고함과 또 여러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 마가복음을 다시 폈습니다. 1년 전 우리 빗소망 교회가 12월 첫 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 마가복음이었고요. 12월부터 해서 부활절 전까지 총 16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16번 16주 동안 마가복음 5장까지 봤었어요. 그러다가 1년 내내 이것만 볼 수 없으니까 우린 다른 성경도 봐야 되고 다른 주제들도 봐야 돼서 다른 구약의 본문들 또 다른 다양한 주제들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또 마가복음을 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마가복음의 17번째 시간이 되고요. 역시 4개월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생각으로는요. 마가복음 8장 또는 9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직접 나타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바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함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도전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 때 보기 시작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금요 기도에도 다니엘을 하는구나.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도록 예고편으로 지금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얘기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도 지금 같은 본문을 놓고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와 다른 내용으로 또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따가 우리 또 나눠봅시다 하면 또 저마다 갖고 있는 생각들, 깨달은 것들, 나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정도와 또 세상을 보는 눈과 믿음의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볼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또한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우선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서 낫게 되는 그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거기를 떠났다고 하시는 것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 고향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듣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을 말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그리 멀진 않아요. 그리고 그 나사렛으로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회당은 회당장이 허락을 하면 누구든지 앞에 서서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당은 예수님의 고향의 회당이니까 예수님이 나셔서 어려서부터 계속 다녔던 회당일 거예요. 그리고 병행구절이 되는 지금 이 사건과 동행이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나사렛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이 회당을 다니셨을 것이고 안식일이 되면 이 회당에 가신 것이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던 거죠. 그런데 아마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듣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즉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에서 봤어요. 1년 전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4월 이후에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때 초반에 이 마가복음을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1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듣고 놀라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놀랍니다. 이것도 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읽고 배우고 들었던 내용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권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걸 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뭘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꼭 같이 말해요. 그래서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확증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구절을 찾아보셨나요? 그런 것이 없고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시작하실 때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이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철학자들이 강연을 하면 거기서 그 철학자의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회중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면 아멘 아멘 외친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하던 게 아니라 사실 이 헬라 사회 속에서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이란 말이 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 자, 내 말이 맞는지 너희도 믿으면 아멘해라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니까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권위 그 자체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해 첫 주 제가 저희 교회에 특별 강사를 모시는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겠죠. 오늘 한 주 설교 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 뭐 편히 잠도 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좋지 않겠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여기 빗소만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야, 드디어 목사님이 미쳤구나. 어디서 저분을 모셔왔지? 저분이 근데 진짜 예수님 맞아? 예수님 어떻게 여기를 올 수 있지? 우리 교회도 이제 서서히 저 이단의 길로 사이비의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모셔왔는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그러니 어떤 사람은 황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서로 하고 있는 질문을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중반부터 보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질문들을 서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에요. This예요, this 영어에. 이 사람 그냥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잘 보면 이들이 이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뭘 하면서 살았는지, 예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뭐 우리식으로 하면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서로 이웃 사촌이니까 저 집 애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저 집 숟가락은 몇 개고 그거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인 거예요. 이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 있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도요, 작은 마을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느 집 아이가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뭐 20년 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마을 어귀에 플랜카드 걸어놓습니다. 축 서울대 합격. 그게 이제 우리 마을을 자랑스럽게 할 인물이 태어났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지금 이 나사렛이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읽으니까 나사렛 예수 하니까 나사렛을 하도 많이 들었지. 이 나사렛은 구약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사렛은 가장 무시받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는 유다 땅도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애가 집을 나가더니 소문이 막 들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메시아인 것 같네 뭐 이런 소문이 들리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자들도 따라오고 그다음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뛰어나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고 이런 기적을 보니까 와, 드디어 우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이 무시만 하는 이 나사렛에 우리 마을을 명성 있게 해줄 위대한 인물이 드디어 났구나 하고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를 않아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무시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그냥 날 때부터 야 쟤는 뭔가 좀 특이해. 쟤는 뭔가 할 것 같아. 이런 애가 정말 서울대 가고 뭐 어디 합격하고 뭐 이러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쟤는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어. 역시 우리 마을을 빛낼 아이야. 야 저 집 부모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겠지만 그냥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예수는 그럴 만한 기대감을 하지 않은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서로 하고 있는 이 질문을 보면 이 질문들이 전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정보가 이미 이들의 머릿속에 가득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지혜와 이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야, 쟤는 역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똑똑하고 야, 뭐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좋은 랍비에게 또 공부를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였어요. 다 고만고만하게 컸던 아이죠. 그러니 이런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뭐 랍비 따라다니고 뭐 성경 교육을 특수하게 받고 뭐 원어 교육을 받고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놀라는 것이고 게다가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로 알고 있죠. 목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도 나오잖아요. 목수가 아니냐. 이 목수라고 하는 말이 테크톤인데 그리스 말로 테크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테크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테크네. 그럼 이제 연상이 되시죠. 테크네. 영어에 뭐와 비슷합니까? 테크닉, 테크놀로지. 이게 다 이 테크네라는 말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기술이란 뜻이거든요. 테크네가. 그래서 이 목수라는 말도 테크톤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 기술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린 목수로 되어 있지만 이게 나무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기술자면 목수지만 이게 꼭 목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 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유대 사회에서 그런 기술자를 하찮게 여기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헬라 사회 문화에서 보면 이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하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낱 목수에 불과한 자가 우리식으로 하면 저기 공사장에서 그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막 더위와 추위 속에서 저렇게 일하고 이런 사람인데 뭐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뭐 어디 좋은 가문도 아니고 그렇게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주일날 이렇게 옷 입고 다 여기 나오더니 여기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랄 만한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아니 한낱 목수에 불과한 한낱 기술자에 불과한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저가 말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저가 가르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한낱 목수에 불과한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못마땅한 겁니다. 지금 목수가 와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런데 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이게 마가복음에서만 좀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마리아의 아들. 보통 뭐라고 하죠? 요셉의 아들 또는 그 목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가리킬 때 그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머니 이름을 대다 놓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관례상. 그런데 왜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우선 일반적인 추측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요셉이 예수님 태어날 때하고 뭐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뭐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마리아는 계속 등장을 하지만 요셉은 등장하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아 요셉이 일찍 죽었다. 뭐 당시 사람들이 뭐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었다. 죽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어머니의 이름을 따면서 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죽었어도 보통은 아버지 이름을 대는 게 관례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죠? 우리 몇 주 전 성탄 시즌에 누가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봤잖아요.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처녀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처녀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 피신을 했다가 또 나사렛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그 나사렛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마리아를 알고 요셉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애가 태어났네. 근데 애가 뭐 일찍 태어난 물론 조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애가 태어났네. 그러면 속으로 뭐 대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둘이 혼전의 관계를 가졌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동네 사람들이 요셉을 야 저런 망나니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겠죠, 요셉도.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야 남편 될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졌구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보는 겁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거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 마리아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온 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예수의 출생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말인 겁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는 사생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출생부터가 정상적이지 않고 죄 짓고 이런 가정 속에서 태어난 저 자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그게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고 뭐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응도 있어요. 자, 마가는 3장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을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 귀신에 들렸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듣습니다. 동네 마을에 있는 그 형제들이 듣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이걸 그만두려고 이제 그 사역을 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이런 걸 설득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러면서 내 말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형제들 이름 여기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뭐 이렇게 나오고 누이들도 있고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를 보면서 가장 큰 형이고 이제 큰 오빠인데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예. 그건 맞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형은 뭔가 다르긴 달라. 그건 분명히 다른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시면서 죄를 범한 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도 죄를 범한 일이 없죠. 근데 아이들은 어려서 태어나서 사는 게 늘 죄 짓는 일이잖아요. 애들은. 근데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요. 자,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한 명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역시 우리 형은 대단해. 존경스러워. 나도 다 벌받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니면 우리 형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형 때문에 내가 피곤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끼리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이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짜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형 때문에. 내가 더 초라해 보이고 내가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죄인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싫은 마음도 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 아마 이 형제들은 그래, 어릴 때부터 이상하더니 그래, 그게 귀신 들렸던 거였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올 게 왔다 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 그 가족들도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족들도 그렇고, 이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신에 들려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의 결론이 뭐냐?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배척한 겁니다. 여기 배척한다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스칸달리조. 그러면 영어에서 또 비슷한 단어가 연상될 거예요. 스칸달리조. 뭐가 연상돼요? 스캔들이 연상되죠. 다 이 말에서 온 거예요. 스캔들이라는 말도.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걸림돌이 됐다는 말이에요. 가는 길에 장애물을 도와서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실족했다, 범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여 있으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위로운 일들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저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열정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야, 저 때문에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걸림돌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영어 성경 일부에서는 공격했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즉 이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데 그냥 속으로만 우리가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밀고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하는 그 공격성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아서 그 예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보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곳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가장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멸시를 받는 나사렛 사람들이 멸시할 대상을 찾았는데 그가 곧 나사렛 예수였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가장 멸시를 받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가장 멸시받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 다음 볼 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자,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게 나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나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 사람들은 나를 더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사렛에 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그럴 줄 몰랐네,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이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심한 안타까움이에요. 이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안타까움이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뭘 하셨느냐?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일, 이걸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특히 마가복음을 보더라도요. 1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의 각종 병자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들어서 밤이 늦도록 예수님은 그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이 마가복음 계속 보면 2장에 또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도 나오고 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6장까지 오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너 나를 믿니 안 믿니? 그걸 확인하고 고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그들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질문하셨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보셨지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장애인들을 보거나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들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러 오셨다면 병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사역은 무엇이냐? 진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때로 그 구원의 사역에 위해서 필요하니까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은 바로 구원을 위한 권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봤던 옆집 아저씨, 그래도 마음씨 좋은 앞집의 아주머니, 그리고 어릴 때 같이 뛰놀고 했던 친구들 뭐 이게 있는데 야 이들이 왜 안 믿지? 야, 다른 건 몰라도 이들은 꼭 믿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커다란 권능을 그들 눈앞에 쫙 보여주면서 야 저들을 어떻게든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이라고 하면 우리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도 기적일 겁니다.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능력, 권능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 총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연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귀신의 세력, 영적인 세력도 멸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를 고쳐주심으로써 불치병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마지막 4번째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이제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권능하면 이렇게 뭔가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6장이니까 그대로 이어진다면 나사렛에서는 더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사렛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도 고침받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면서 수많은 권능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독자들도 그렇게 6장을 펴서 읽었겠지만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나오고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연결을 짓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국 예수님도 일을 못 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좋은 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딱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품고 마칠 겁니다. 아마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여기 나사렛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배척하고 그래서 예수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마음속에 이렇게 딱 결심하고 마음 뜨거워지면서 딱 마칠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고 행하실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될까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고 싶으셔도 못 행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믿음이 있고 없느냐의 문제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저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면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 병 중에서도 정말 고칠 수 없는 그 난치병, 불치병들을 다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이제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들도 때로 다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을 기대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권능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권능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행하신 일이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질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전체가 아니에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들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나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를 확실히 만나게 되면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 그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시는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으로 건져내시는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지금껏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왜 안 믿니? 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권능을 짜잔하면서 내리면서 그래도 너희 안 믿겠니? 믿어라 하고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 나사렛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나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얘네들이 이래도 안 믿네.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권능을 보여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배척하였지만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따 적용 때 마지막에 다시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 나사렛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린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믿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 올바른 믿음으로 데려가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이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봅니다.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만나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일학교 때 잠깐 다닌 거 말고요. 진짜 교회에 깊이 빠져서 중직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디 교회 장로였다, 권사였다, 집사였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전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뭔가의 일로 인해서 실족한 거예요. 그 실족, 스칸달리죠. 이게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로 인해서 그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은 레파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나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대요. 그 실제로 들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져요. 당신 이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교회 이런 거 알아요?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거 알아요? 교회 사람들이 저런데 이런 거 알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역공격을 펼쳐요. 그래서 내공이 없으면 거기에 상처받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 집은 목사님이 가서 만나야 돼요. 뭐 목사는 뭐 별게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들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가정,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들을 보시면 이것이 또한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갖는 데 있어서 밑바탕으로 깔려집니다. 우리 중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4대째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러니 태어나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나면서부터 들었으니까, 나면서부터 교회를 갔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지만 한번 뭔가에서 틀어지면, 이렇게 스칸달리주가 생기면, 걸려 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불신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예수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또 우리 중에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들어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목사라는 직업을 모른대요.
옛날에는 뭐 가끔 이제 목사라는 장래의 희망도 있고 뭐 어릴 때부터 목사 되고 싶다 이런 애들도 있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요즘 학생들은 목사라는 직업 자체를 모른대요. 오히려 물어본대요. 목사가 뭐예요? 그러니 뭐 교회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뭐 상관없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회의론자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우리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라고 초대를 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예수를 생각하니까 나사렛에서 온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없어? 그럴 리가 없다 하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경회 때 오십시오. 가르쳐 드릴게요. 네, 다 오세요. 사경회.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는 본래 무신론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회고해요. 종교가 우주처럼 무의미하게 보였을 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나의 개인적인 세계에 무엇이 달라질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토성의 궤도를 도는 또 다른 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과 같았다. 이는 약간 흥미로울지 몰라도 지구상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무신론이야말로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레 도달하는 안식처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1961년 4월 우주로 여행한 최초의 인간 유리 가가린이 그 위에는 어떤 하나님의 흔적도 없다고 빈정거렸다는데 그의 말이 옳았다.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이야기 알고 있죠? 그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갔더니 기대를 하고 간 거죠. 그럼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더라 라고 하면서 무신론자들의 마음에 불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저 토성에 도는 달이 있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도 다 자기만의 정보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는 종교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가족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아들, 아까는 무슨 편견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뼈대 없는 가문이구만. 출생 성분이 불분명하구만. 불순한 가정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편견인데 오히려 마리아의 아들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하면 그분을 무슨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부터 먼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편견이 깨지고 나면요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엔 그 마리아의 아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불손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견이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 편견을 버리고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리아의 아들 하면 오히려 우리는 동정녀에게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갖고 살아갑니까?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의 느낌이 오면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는 시대의 정신을 역행하고 있어. 이 성경은 시대의 정신을 역행하고 있어. 그러니 지금 시대에서는 이 성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뭐 그러십니까? 아니면 야, 난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예수님 존재도 믿는데 역사적 사실도 믿는데 근데 이게 도무지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삶을 바꾸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고는 싶지만 도무지 나한테는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한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도 있을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이런 고통이, 이런 악이, 우리 얼마 전에 났던 그런 사고들 같은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막 미어지도록 아프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편견으로 있고 그러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해석으로 읽어내는 성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읽어내는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두움으로 편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시도록, 즉 구원의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해야 되겠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평생의 삶은 머리 둘 곳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또 고향으로 가시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니 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머물 집이 없다, 이런 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겐 참된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 고향 사람들에게,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되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에서 뭘 맡았냐면 갑자기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네가 중고등부를 좀 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20살이 됐는데. 그래서 졸지에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전도사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없어서 그 역할을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설교도 하고 뭐 이제 다 한 거예요. 1년 동안. 뭐 사례금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봉사인데. 근데 제가 그 1년 동안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선생님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럼 애들 전 뭐라 불렀을까요? 그냥 형이고 오빠예요. 그냥 나면서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같이 어제까지만 12월 마지막 주까지만 해도 같이 고등부였는데 갑자기 1월 첫째 주 되더니 자 이제 내 설교를 들어 이런 걸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선생님이란 말을 못 들었고, 뭐 고3하고는 1살 차이고, 제가 전화해서 교회 좀 나와 그러면 반응이 이런 거예요. 싫어, 안 돼. 존댓말도 없죠. 싫어, 안 돼, 못 가. 그럼 이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 가보면 와 있어요. 어떻게 왔니? 아, 목사님이 전화해서 오래. 그래서 왔어. 아니, 내가 전화해서 오랄 땐 안 돼 이러고 딱 끊어버리네. 목사님이 전화하면 오고. 이건 도대체 뭐야? 뭐 이러면서 제가 속에서 가장 떠올린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아. 내가 여기 말고 딴 교회 갔으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을 건데, 나도 뭐 선생님, 전도사님 이런 소리 들으면서 대우를 받을 텐데 내가 고향에서 내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에서 이래가지고 이런 존경을 받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탄을 했던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뭘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고향, 친척,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았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누구도 자기 집에서, 친척에서, 그 자기 민족 다, 이스라엘은 다 형제잖아요. 다 형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12지파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야곱에서 나온 다 형제란 말이에요. 다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대우를 받았습니까? 다 멸시를 받았죠. 박해를 받았죠. 그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거하셨던 그분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라고 해서 대우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진짜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 진짜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나사렛에선 배척을 당했다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철저한 버림을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소중하며 너무나도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무의미함을 깨달으셨고 경험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행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 즉 강압적으로 나타내는 그냥 밀어붙이는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그 권능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면서 그래서 예수로 인해 넘어졌던 자들을 이제 예수로 인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권능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분도 처음엔 무신론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게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걸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목사요 신학자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중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고보가 성경에는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를 썼다고 믿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형의 사역을 도무지 이해 못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다 던져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오늘 우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지금 당장은 불신앙의 돌에 걸려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과 함께 우리를 찾아와서 또 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년 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던 배척했던 그 야고보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야고보의 삶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바뀔 것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족을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